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고서 연구가 박명화 선생님 모시고 여러 말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의 위세가 대단합니다. 최근 책을 출판하셨다고요? 무슨 책입니까? 격암유록 신해설이라고요. 제목에 새로운 신자를 붙이셨군요. 제가 알기로는 격암유록을 많은 분들이 해설해서 출판했던데요. 격암유록 해설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닌가요? 선생님의 책은 그분들의 책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또한 이 시기에 격암유록 신해설을 출간한 특별한 계기라도 있는지요? 격암유록은 단순히 한문과 동양 철학을 안다고 풀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천지비밀을 은두장미, 상하창란, 주역, 파자, 이두 등을 이용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쉽게 알 수 없습니다. 격암유록의 주인공인 정도령을 직접 만나서 불사영생의 새 세상을 여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보고 또한 정도령의 징표가 되는 감로해인의 향기를 직접 맡아본 경험이 있어야 격암유록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격암유록의 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없다고 하였고 털끝만한 차이도 없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격암유록 신해설을 펴낸 계기가 다 시기를 맞추어 책을 출간한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 않나요? 이를 계기로 전 세계 인류가 모든 면에서 총체적으로 대변화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한 전염병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천지의 도수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격암유록에는 선입자망, 중입자생, 말입자사라고 합니다. 중입에 들어야 살아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입은 병신에서 신축까지입니다. 내년 2021년이 신축입니다. 물론 60년 후에도 신축년이지요.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백서중심, 전후삼을, 심각자는 누구런가? 정유부터 계묘까지 크나큰 천지공사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임진왜란에는 이제송송, 병자호란에는 이제가가, 마지막에는 수토 삼수종말, 이제전전입니다. 수토는 물토끼로 계묘를 말하니까 계묘의 마귀의 역사로 생명이 크게 위태로운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목숨을 보존하려면 정도령을 만나 감로해인을 받아라는 말입니다. 감로해인은 살마광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 격암유록 신해설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격암유록은 정말로 적중률이 매우 높은 신비한 예언서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 즉 이승만 정권, 6.25 전쟁, 박정희 최규하 대통령 등 여러 예언들이 다 들어맞았고 특히 박태선 장로의 조남이 그대로 나오고 전도관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그대로 예언되어 있다고 해서 위서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격암유록은 조작된 책 위서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필사본은 1944년 이도훈이라는 분이 필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사하는 중에 글자가 다소 잘 못된 부분이 있을 순 있으나 그것으로 위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필사한 연도가 1944년이라면 박태선이라는 분은
1917년 정사생인데 만 27세인 분을 그 당시에 유명인도 아닌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박태선이라는 분은 일본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45년 8.15 해방 이후에 한국으로 건너온 분이죠. 1944년 이후의 역사적 기록을 이도훈이라는 분이 어떻게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격암유록이라는 기록은 이시 조선 중엽부터 전해져 내려온 책입니다. 위서라는 이야기는 이미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은 지금은 다들 아는 얘기입니다. 격암유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키워드라고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도령은 계룡산의 도읍을 정하여 지상선국을 건설한다. 계룡은 비산명이다. 개인적으로는 격암유록의 대표적 글귀로 봅니다. 계룡이 산 이름이 아니니까 충청도 공주계룡산을 들먹이면 번지수가 완전히 틀리는 겁니다. 지상에 신선이 사는 나라를 건설한다는 것인데 신선은 불로불사의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정도령이 죽음 없는 세상을 만든다는 것인데요. 죽음 없는 세상을 어떻게 만드느냐? 감로해인으로 죽음의 신이 되는 마귀들을 소탕합니다. 마귀가 소탕되면 죽음이 없어지는 것이죠. 정도령인지 아닌지는 감로해인을 용사하는 분인지만 알아보면 됩니다. 살마광선인 동시에 치료의 광선이기 때문에 병마를 죽여버리면 병이 없어지는 것이죠. 정도령이 부어주는 감로해인은 마귀를 죽이는 광선, 즉 빛인데 죄인인 세상 사람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사진기, 촬영기로는 찍을 수 있어요. 사진기, 촬영기는 죄가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촬영됩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하나님, 미륵 부처님과 같은 상태가 되면 감로해인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정도령은 새 사람으로 오셔서 마지막에 오시는 분이 완성의 정도령이 되어 미륵 삼존불 삼위일체 하나님, 삼신일체 상제님, 삼인동행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인이 한 분 계신데 여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정을 모르면 격암유록에 나온 천지비밀을 풀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민재 선생의 삼역대경에 나오는 육도 삼약을 모르면 해석이 안 됩니다. 선천 1도 복희, 2도 문왕, 부천 3도 수운, 4도 화운, 중천, 5도 모군 박태선, 6도 금운, 조이성으로 되어 있는데 선천과 후천은 쇠병사장을 면하지 못하고 중천에 들어와서 천지공사가 끝나면 쇠병사장이 퇴거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천의 5도 모군 박태선, 여인 한 분, 6도 금운 조이성이 세 분이 정도령이 되고 5도 모군, 여인 한 분, 6도 금운이 삼위일체가 되어 6도 금운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남일녀는 여인 한 분과 6도 금운을 말하며 영적으로는 5도 모군의 가지가 되지요. 5도 모군이 체가 되고 6도 금운이 용이 되며 6도에서 체용이 온전히 겸하니까 완성의 하나님이 좌정하게 되어 감로해인을 임의용사하는 것입니다. 몸통만 있으면 일을 할 수 없고 팔 다리가 있어야 일을 하는 겁니다. 몸통이 모군이고 금운은 몸통과 팔다리가 온전히 다 갖추어지게 되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강증산 선생이 이후에 두 사람이 더 나온다는 얘기를 한 바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모군과 금운을 말하며 마지막 주인공을 대두목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대두목이 정도령입니다. 한자를 잘 보시면 알 수 있지요.
마지막 주인공 대두목이 육도의 금운이 되는데 그 주인공에게는 이윤의 도수로 나이 50에 대도통을 하시고 문왕의 도수로 7년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면 어떻게 정도령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무성무지자가 어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겠는가? 라고 격암리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을 구입하려면 교보문고를 비롯한 서점이나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학원은 신축년 봄이 다가기 전에 출간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